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회 장로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가 심호할 때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가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받는데 21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스라는 회사가 누구 것인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선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교 분리를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각종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정교 분리가 맞습니다. 종교적 삶을 산다는 영성가라면 자신의 판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터인데 그것을 영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을 버려 하나님을 얻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치예요. 이러한 경지에 있을 때 그 사람의 판단은 참입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신앙의 영성은 어떠한 것도 판단이 가능한 경지여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긋나면 구차할 뿐만 아니라 공색하여 신뢰를 잃습니다. 큰 교회 큰 목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돈 문제든 성적인 문제든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문제든 모두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라 해서 예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는 2007년 12월 9일 주일 설교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인쇄물로 배포했습니다. 제 2007-50호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야당 후보는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던 이명박 후보에게 악재가 터졌습니다. BBK라는 회사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의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김경준이라는 사람과 동업해서 주가 조작을 공모했습니다. 그 일로 김경준은 감옥에 갇혀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며 김경준이 혼자 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장소는 검찰청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음식점에서 함께 곰탕을 먹으며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이른바 곰탕 조사라고 그럽니다. 김상복 목사는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변경했는데 몇 사람은 그러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자식을 자기 회사에 취업시키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니까 검찰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으로 어느 당과도 무관하다.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을 가려야 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경준이 혼자 한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야당 후보는 속이 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씨가 거짓이라고 해야 자기들 차례가 돌아올 테인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검찰을 믿어야 하나 김경준을 믿어야 하나 어느 쪽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인가? 현재로서는 검찰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이해 타산이 없는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만일 한나라당의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대로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습니다.
김경준 씨, 이명박 씨, 그래도 검찰, 다른 후보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구가 우리의 살 길입니까? 우리의 살 길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고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명박 후보에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거죠. 검찰이 아니라는데 야당 후보가 자꾸만 들쑤신다는 겁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명박 씨를 믿어야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에서 5장 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너희는 나를 찾으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구절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을 비난한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이니까 글깨나 다룬 사람의 전형적 궤변입니다. 저는 그 인쇄물을요 10년 3개월 동안 책상 유리판 아래 꽂아두고 봤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 싶었습니다. 김 목사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판단을 이미 정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짜맞추는 거예요. 사실상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느 당 소속도 아니다. 검찰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 나라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들 들어봤지요. 그런 식으로 공세가 논리를 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통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범죄 행위입니다. 자기 생각을 옳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해관계가 역력합니다.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것이에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장로가 그런 사람이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교회 강단이 이 수준이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무슨 김아무개 목사를 비난하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밝히는 목사도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지요. 아들을 담임 목사 자리에 앉힌 사람도 하나님 생각이 그렇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좋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끝내 검찰청 앞에서 참담하다는 말을 하게 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해요. 똑같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기술은 좀 발전할 수 있고 말을 전하는 실력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왜 진리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셔도 참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는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가기 직전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성공과 좌절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 당시 자신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성공, 그가 생각하는 좌절이 무엇인지 한 정치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기반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채 청와대에 성급하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옳은 일을 가지고서 옳다고 인정받기는커녕 임기 중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자평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다수를 차지한 정치 세력은 사실과는 다른 말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로 각자의 이익에 눈먼 국민을 자극하고 선동했습니다.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그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틀 안에 갇혀 임기 내내 힘겹게 싸웠습니다. 여당 정치인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정치란 균형에서 타협과 조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은 없었습니다. 잔뜩 열세에 몰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그가 남긴 대통령 기록물이 그것입니다. 그 이후 2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남기고 또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과 자격과 한 일을 말해 줄 뿐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겠거니 하였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걸 일은 없지 싶었습니다. 그때 측근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그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도덕성은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마지막 근거였습니다. 거기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실 측근 비리라고는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보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라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운명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M 피해자가 계속 나오리라는 상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 한 일의 시작은 전 대통령의 도덕성의 흠집 내기였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국민의 평가가 뻔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뇌물로 받은 1억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기관을 동원했습니다. 친척이든 이웃이든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뒤졌습니다. 아예 사람을 붙여놓고 대놓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친형이 걸렸습니다. 그래 봐야 시골 노인이 남의 부탁 거절 못한 정도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비호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본분, 즉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지금 누구처럼 추한꼴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딱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몸짓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돈복을 받거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천국,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치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기를 마치기까지 권력의 잔재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한편으로 정치인으로서 그가 품었던 이상과 가치는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 그러더라도 정치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치인은 비록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옳은 것은 그냥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옳다는 것조차도요, 뒷배경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노 전 대통령은 그것을 좌절이라는 말로 함축했습니다. 측근의 비리로 검찰 소환을 받았을지언정 그조차도 자신의 과오로 여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루려 하는 중에 현실적 저항에 부딪힐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에 직면합니다. 그것을 무찌르고 목표를 달성하든지 그러지 못하여 걸려 넘어져 좌절하든지 말입니다. 인간의 정치 역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진행해 왔습니다. 죽이기 아니면 죽기예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죽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운명이었어요.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포강을 건너자입니다. 운명적 결단을 둘 때 그런 말을 인용합니다. 카이사르는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원로원과 산두 정치의 일원이었던 폼페이우스의 배신이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원로원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원로인이 정한 국법을 어기고 동족 간 전쟁을 감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결단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나아가자. 신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안타깝게도 내전이 끝난 지 1년 만에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원에게 암살당합니다. 로마는 다시 내전에 휩싸입니다. 어느 한쪽이 죽기까지 싸우는 끝장 싸움을 흔히들 치킨 게임이라 그럽니다. 닭싸움, 투개가 아마 그러는데 거기에 빗댄 말 같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공과 좌절입니다. 이때 성공이든 좌절이든 그 어느 쪽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정치적 문제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정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정치고, 부부 사이도 정치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도 정치 문제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란 말을 쓰지 않고 좌절이란 말을 쓴 것은 성공을 아마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성공이든 좌절 또는 실패든 같은 뜻입니다. 이기기 아니면 지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자의 개념, 즉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카이사르도 어쨌든 죽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지는 세상이 되고 많다는 거예요. 성공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뻔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전 대통령처럼 죽든지,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남아도 그것이에요.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우리 역시 누구를 다달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치였다면 다를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현실에 저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못할 일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해야 할 일 그 자체를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높은 이상과 가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되 분노와 좌절 또한 마음에 지니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세상은 단지 그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가치 말입니다. 그 길은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지니고서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카이사르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는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 한니발에게 초토화되었고 곧 멸망당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를 극적으로 무찌르고 전쟁을 종결시킨 사람이 바로 스키피오입니다. 로마는 스키피오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스키피오가 위대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는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방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당신에게로 나아오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해 주시겠다. 너희는 지금 쉬고 있지 못한다. 전전긍긍하며 산다.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 방법이 나오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이것이 아닌데 싶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주일 예배 설교를 매주마다 몇몇 사람이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인터넷 개인 방송 뭐 비슷하게 해서 올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섬을 떠나 살아야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몇몇 사람에게 보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 퍼져나가고 그랬습니다. 비록 뭐 많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목회자가 뭐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뭐 칠레에서도 듣고 시드니에서도 듣고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뭐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설교를 접하면요,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받아들이고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듣고는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사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설교를 처음 접할 때는요, 마음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평생을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켜왔던 복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가 않고 지지부진합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더 무너져야 할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때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임무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앞서 김아무개 목사나 비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그것을 수준 이하로 보냐 그러면은 거기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만약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소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기독신앙은 헛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다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에는 9장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좇겠다고 그럽니다. 자기 부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꿈도 꾸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영성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가치를 추구한 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상실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맑고 투명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판단하려거든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옳습니다. 왜냐? 내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때의 판단이 참입니다. 자기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거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죄라 번역한 하마르티아도 없습니다. 잘못 살지 않을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설교를 듣고서 수년 동안 깊은 은혜를 받아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을 보다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삶에서 기쁜 회의나 좌절을 아프게 경험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신앙심이나 신학이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은사체험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잃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처럼 작은 우리 교회가 뭐 거의 저는 평생이다시피 합니다만 한 번도 목회 같은 목회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가고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합니다. 자기가 알아온 예수님께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예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애씁니다. 신앙 안에서 좌절은요, 신앙 바깥에서의 좌절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신앙 바깥에서 좌절은요,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뭔가 나은 다른 세상을 좀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좌절은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 때문에 절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다 보니 장로 대통령이 참담하다는 궁색한 말로 얼버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이 두 마디만 하면 될 일이에요. 결과야 어쨌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살자니 살 수 없고 죽자니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기라도 했다면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렸을 테 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큰아이 하나 있을 때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프레스토라는 자동차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소형 자동차가요. 그것을 빌려서 서울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않는 때라 전주까지는 국도로 달렸습니다. 깊은 밤 곡성 가까이 왕복 2차선 좁고 꾸불꾸불한 도로였습니다. 왼쪽으로 꺾인 도로에 제가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부딪히면 그냥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중 그 일을 생각하고는 그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 걸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 안에서의 답답함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답답한 신앙인을 위해서 삶의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신앙의 관념성을 배격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 시점에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랐을 때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서 살자고 하던 베드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과 마가복음 9장 5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압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용어로 하자면 거듭나기 전 단계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꿈이 깨질 것을 우려합니다. 자기 꿈을 깨는 것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꿈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꿈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삶이 이것이 아닌데 하고 고민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고민조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런 사람 때문입니다. 그럴 틈이 없어요. 처절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라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것이 거듭났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의 사건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 사건은 예수님을 흔히 만난다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지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놀랬지요. 되게 이것을 가지고 끝난 줄 알아요. 이거 첫 단계라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다음이 회심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어놓은 것만으로 복음을 안다 할 수 없어요. 무슨 체험을 거듭남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남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아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냥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심이 있습니다. 두 번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관계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신앙은 성철이 말한 도노돈수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도노돈수란 깨달음도 수행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깨닫고는 그 즉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 말해요. 깨닫고 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적어도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거듭났다 이거예요. 거듭나면 새로 난 거잖아요. 도노돈수는 성철이 보조국사 진울이 주장한 도노점수를 비판하여 한 말입니다. 도노점수란 먼저 도노하고 나중에 점수한다의 뜻이에요. 순간 깨달았더라도 이전에 나쁜 버릇이 일시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수행해서 그걸 채워야 한다 이것이지요. 점차적으로 닦아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울이 직접 밝힌 바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나중에 점수 역시 도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도노와 점수라는 선호 문제는 두고두고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도노돈수를 주장한 성철에 따르면요, 암과 행동이 일치된 단계의 알만이 진정한 알미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수행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의 가치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가 아니에요. 열매가 회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에서 깨달음은 다른 말로 구원은 도노돈수여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그것이 그대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기저기서 말썽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그 문제지요. 신앙의 첫 단추가 아예 없어요. 삶이 바뀐 상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자기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이 아예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삶이 이전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나간다는 것 빼고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나와서 초청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이전이나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철에 따르면 진울의 도노 점수는 이론적인 알미일 뿐 참다운 알미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르침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해요. 진울의 가르침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성철이 한 말은요, 수행승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노가 아니에요. 단지 부르심을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삶에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뭐예요? 도노입니다. 그것은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만한 충격적인 알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노와 함께 돈수가 바로 이어집니다. 깨달았으니 행동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구분하기 참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심의 상태로 예수님의 초대장을 들고 있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런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이건 내면의 증거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 성질에 자유하지 않으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 저도 간간히 요새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3주째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삿짐 나르고 짐퍼 나르고 세어보니까 용달차 부른 것 말고 저 차가 뒤에 의자를 접으면 짐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7번을 날라서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지 그냥 막 저 자리는 모르게 또 그러다가 뭐 신청해야 된 것도 많고 이제 차상위로 돼 있어갖고 한전이나 저기 가스 회사나 복지 신청을 따로 해야 조금 깎아줍니다. 그것도 뭐 이것 내라 저것 내라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또 토요일 되면은 내려와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덜 깨달아갖고 간혹 짜증이 좀 나긴 합니다. 근데요, 제가 짜증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 화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삶을 깨닫는 곧 기노스코 하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삶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돈수가 맞지요. 깨달았으면 행동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성경의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회심 내지는 개심이 사실 맞습니다. 의미는 좀 약해요. 우리 생각에 말이에요.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요, 삶을 깨달았다. 바뀐 삶을 살겠다. 그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행동, 삶 또한 달라집니다. 사는 방식이, 사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노에 이어 곧바로 돈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도노와 돈수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이 깨달음은 도노 돈수에는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공유를 넘어서는 일치가 있습니다. 부르심 이후의 깨달음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생관이며 삶의 방식이며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이 힘을 잃은 것은 첫 번째 사건으로서 부르심, 즉 교인이 되는 것으로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안주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 바깥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좋아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는 더 좋아합니다. 돈이 잡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는 기회가 더 많다고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삶의 가치관이 모양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입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문제가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의 기쁨이랄까 만족이랄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감동이라고 말하는 색다른 느낌입니다. 대개는 그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혼자만의 감정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교회 바깥에 있을 때보다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월등할 것이죠. 주일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적어도 성경을 읽는 기회는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는 여전합니다.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를 보세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비교를 말씀드리냐면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 나라가 임하거든 그 나라를 착각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죽음의 잔이지만 그들이 생각한 잔은 축배의 잔이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노스코해야 합니다. 삶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나를 버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를 버리는 일, 자기 부인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 그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혁명적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에 닥치면 저항하기에 앞서 분내기에 앞서 나는 원래 없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경험을 통계로 잡으셔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능력을 얻을 것이고 그 능력에 따라 삶의 방식이 바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성질 부리고 삽니까?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삽니까?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물론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더는 못하겠다 싶은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성질 부리세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 사실을 자기가 인식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